출애굽기 21장에는 종에 관한 종들을 다루는 그러한 법을 이렇게 모세의 법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법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빚을 지거나 빚을 져서 갚지 못하거나 하면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값으로 지불하면서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 전체가 종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딸을 종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아들을 종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게 되어지면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게 될 때는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이 되기 전에 6년 말에 종들은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종의 신분에서 떠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혼자 단신으로 종살이를 하다가 단신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은 결혼을 하지 아니한 것 같으면은 혼자 훌훌 떠나면 되는데 만약에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은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은 그의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남겨두고 자기 혼자 훌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훌훌 떠나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내 혼자 자유만 누릴 수 있다면 저 자식 중롭지 않다. 그냥 그 종의 전 주인의 종으로 여전히 있게 하고 내 혼자 자유함을 누리겠다.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유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만약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얻어주었다면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아주었다면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은 주인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혼자서 자유롭게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자유에 대한 갈망보다 더 이렇게 높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종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 종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나는 나의 주인, 나의 아내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남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더 자유롭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그의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속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최고의 사랑은 항상 개인적인 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성향을 따라서 따를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뜻에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초월하는 것이다. 즉 무엇이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여기든지 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유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아주 매혹적인 그러한 복음처럼 들립니다. 누가 속박과 제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를 모든 것을 다 철회하자. 가정도 해체하고 국가도 해체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가치도 해체하고 다 자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가?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사람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차원적인 그러한 삶의 욕구, 선하고 아름답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괴감을 가지고 이러한 비관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또는 저차원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간섭하지 말라, 부모도 나를 간섭하지 말고 선생님도 나를 간섭하지 말고 친구도 나를 간섭하지 마라, 나는 나다, 막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사회적인 문제들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나친 자유에 대해서 실정을 느낍니다. 너무 자유로우니까 누군가가 좀 제재를 해주고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통해서 관리되어지는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법규를 만들고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나친 자유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끌고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부를 만들거나 할 때에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는 시민의 이 자유는 우리의 타락된 이 본성의 족쇄를 가할 때에 최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희생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특성이 되어지겠습니다.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는 제한되어져 있는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개인의 각자의 자유가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어되어지지 아니하는 개인주의적인 이 방종이 있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예적인 맹종적인 자신의 가치가 전혀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약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그 자유는 특정한 이 속박과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구성을 합니다. 참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는 자유롭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향 악단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악단이 있지 않습니까? 악단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그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게 되면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막 연주하게 되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이 찬사가 어떻게 표현이 되어지는가 하면은 그 관객들과 또 연주한 그 악단 대원들이 다 일어나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것에 대한 최고의 그 연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 지휘자에 대해서 찬사를 하고 박수를 보냄으로써 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그러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 멤버들은 지휘자의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연주를 합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연주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휘자의 통제에 따라서 연주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이 오케스트라의 단원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누군가가 다른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자유를 사랑하고 모든 자존심을 버려야 하고 이 지도자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라고 옆에 있는 오케스트라 단원에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연주는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최고의 그 협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휘자를 따라서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이 현실은 지금 충청남도 학생 인권 조례안이 지금 이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의회에 이제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정이 되어가지고 이번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 도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표결을 하면은 이제 통과가 되어집니다. 자, 통과가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조례안을 갖다가 공청회에 참석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이러한 조례안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없다. 학생의 인권을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이 이게 성관계 가진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할 수 없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이 임신한 그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래라 저랬다 인권이 침해받을 만한 그러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떠한 사상을 가지든지 이렇게 표현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정관을 만드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리고 성적인 지향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성애, 그 다음에 동물하고 사람, 이런 각종 성의 종류가 많거든요. 성적 지향. 내가 오늘 아침에는 남자 같은데 오후에는 내가 여자같이 느껴진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아침에는 생기기는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는 내가 남자인데 저녁 때는 오후 되니까 내가 여자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이제 인정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학생들 성폭행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죄수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나는 나의 정체성 성지향은 여자야 여자.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갖다가 여자 죄수한테 여자 감옥으로 보냈더니 여자 감옥을 막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강간을 해가지고 여자 죄수들을 그 남자가 내가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나는 여자다라고 여자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여자 감옥에 보냈는데 세상에 여자 감옥소에 돌아다니면서 여자 죄수들을 강간하는 그런 일이.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진 어떤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이 임신을 해가지고요 막 나타나고,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갖다 막대기로 뒤에서 툭툭 치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 자식들아 이러면은 밀었다고 해가지고 인권을 침해했다 또 고발하면은 선생님이 또 인권위원회 상정이 돼가지고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전라북도 학교에서는 인권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함해가지고 저 선생님이 우리 성폭행했다고 성폭행하기 전에 뭡니까? 조롱했다고 이래가지고 없다라고 밝혀졌는데 인권조례센터에서 끝까지 처벌해달라고 계속 물고 늘어져가지고 선생님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조례안을 꼼꼼히 보니까 이거는 마귀의 조례안이더라고요. 마귀의 조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부터 떠나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마귀의 조례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면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처벌하겠다고, 교사를 처벌하겠다고 그럽니다. 부모마저도 처벌하겠다. 부모가 자꾸 교회 가라 일어나라, 교회 안 가면은 밥 안 준다, 용돈도 안 준다, 그러면은 인권센터에 고발하래.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인권센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처벌받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그 아이를 깨워가지고 억지로 교회 보내는 것도 이제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 인권조례에 의하면은 교회 주일학교, 신앙교육 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것은 어찌 보면 학생의 인권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마귀의 가르침의 조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조차도 모르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지만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은 포괄적인 차별 금지 법안을 이제 창정하려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나자는 요구를 담은 그러한 조례안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냥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거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것도 없고 또 제지할 것도 없지 않느냐? 이것이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 나한테 피해 안 주고 난 너한테 간섭하기 싫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소금이요 빛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렇게 잘못되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서나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여서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동참하여서 이러한 것을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 충남 인권 조례안을 이렇게 폐지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려가지고 또 지금 올려놓았고요. 이제는 또 학생 인권 조례안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묘사한 나는 속박에서 풀려날 자유를 얻었지만은 나는 주인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내와 내 어린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들을 사랑하기에 나의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이 종이 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유에 온화한 족쇄를 이렇게 단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어떤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제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를 이야기하는 마귀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러한 각종 움직임들은 마귀가 놓은 사망의 덫에 걸려서 지옥으로 가게 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속박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속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에 우리가 속박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속박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속박이 되어지면 우리가 속박이 되어질 것 같지만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진리에 속한 자를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를 속박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어지면은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청회 때에 학생 인권 조례안 공청회 때에 가보니까요. 90명만 선착순으로 앉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0명만 이제 토론에 참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 다른 무리들이 번호표도 받지 않은 다른 무리들이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그 사람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어딘가 이러한 인권 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와가지고요. 그래서 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짜고 질문도 받을 사람 딱 받고 도민들에게서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질문을 받을 사람은 이미 짜놨더라고요. 트랜스젠더 단체에서 와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앉아있고요. 노총에서 와가지고 막 앉아있고요. 교조에서 와가지고 앉아있고요. 질문을 탁탁탁. 그리고 포럼하는 그 발표자들 다 문제가 있다고 하십니다. 한 명 빼고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대로 하다가는 우리 아이들 망친다고.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그 발의한 그 사람은 도의원의 이런 말은 세상이 바뀌었다. 나도 명색이 교회 집사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소리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그 말입니다. 즉 자세히 말하자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의 법규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표를 찍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의원이 되었는데 그 도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표심을 받아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이니까 세상이 바뀐 거 아니냐. 자, 이러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류가 바뀌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를 속박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인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해방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멸망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권리를 억압하셨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만은 그 자유를 죄의 종이 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진리의 종이 되기 위한 그러한 자유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 자유를 억압하셨습니다. 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억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면 우리가 참된 해방이 있고 자유함을 누릴 것 같지만은 그곳에는 사망이요 또한 형벌에 이르는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속박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짐이 지워져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자유로운지 속박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짐이 주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한 규칙이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편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으로부터 떠나자. 그것은 해방이 아니구나. 그것은 바로 마귀의 올무에 오히려 종로로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해방하고 떠나면은 자유를 누리고 인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올무에 속박이 돼가지고 마귀가 가는 지옥 형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건 마귀의 괴락입니다. 마귀의 괴락.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있어왔던 모든 나라들이 예외 없이 여기에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다 여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국이 지금 선교지가 되어버렸잖아요. 왜? 차별금지 법안을 통과한 다음부터는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가면은 낙태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입니다. 동성연애 하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그러면 고발하면은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검찰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기소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락이죠. 사탄의 괴락. 우리가 정치적인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런 사탄의 이 괴락이 이 속에 스며들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섬찟할 것입니다. 섬찟할 것입니다. 왜냐? 이게 다 조항들이 이 사탄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과 딱 정면으로 이렇게 180도 틀리잖아요. 180도 맞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래 하여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오래된 이 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지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고 허랑방탕하고 가족을 버릴 수 있는 부인을 버리고 자식들을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자유를 오히려 억압함으로써 구속을 자신의 자유의 족쇄를 매김으로써 오히려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부인과 살 수 있고 또 자녀들과 살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만 종이 아니라 주인도 그를 가족처럼 가족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참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